할렐루야. 아멘. 늘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나가는 우리들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늘 사랑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마귀와의 싸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기 전에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고 났더니 감동받아서 몇 번에 박수를 치셨는데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또 귀한 찬양하기 위해서 어제도 오고 지난주 몇 주간 계속 이렇게 연습해서 귀한 찬양을 영광 돌렸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그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늘 승리의 길을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넉넉히 이겨갑시다. 어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오늘을 환경주일로 정하여서 특별히 지구 구하기, 이 지구 생태계가 날로 갈수록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더 없는 위협을 치닫고 있는데 10년간 이런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온난화 현상이 계속 야기되어지면은 이 땅의 그 어떤 전쟁보다 또 핵 위협보다도 더 큰 환경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환경학자들이 또 생태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살맛나는 세상이었다.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자연들이 더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생태계였습니다만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환경이 점점 죽음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생명사랑 운동으로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지구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특별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는 온난화를 가중화시키는 삶을 회귀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중고품을 또한 재활용하고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즐겨 타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 적정 온도를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 또 여름에는 26도에서 28도를 준수하기를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단에서 각 우리 재직회 부서가 있잖아요. 또 선교부, 또 재정부, 또 행정부, 또 교육부, 또 예배부, 봉사부, 친구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환경부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 환경 운동에 앞장설 것을 그렇게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특별히 북녘 땅에는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있고 중국의 사막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살림을 가꾸는 데에 참여할 것을,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환경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우리가 보살피고 또한 돌보고 또 노력하고 힘쓰기를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속에 비전의 전체의 의미는 생명사랑입니다. 그 생명사랑의 의미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가꾸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7대 비전 속에 우리는 자연을 돌본다 하는 이 비전 구호처럼 우리 모두가 자연, 환경,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구를 잘 가꾸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태양계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현대 과학으로 발견되는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적절한 혹성이 바로 지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뭐 여러 개 있다면 뭐 여기서 뭐 또 이렇게 훼손되어지면 또 다른 곳에도 또 삶의 터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최적의 환경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별, 이 지구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고 또 이런 생태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과부가 살아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데 그 과부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대치 또 어떤 희망 또 의지할 곳은 살아가는 아들,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무슨 연문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아들 아주 젊은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랑하는 아들 잃은 이 과부가 더없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떠나갑시다. 예수님과 같이 떠나갑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실 때에 그 후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훑어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서 갈릴리 지방에 곳곳 마을과 촌을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1절에는 백부장에 살아가는 종의 아들이 죽게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병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를 살려주는 그 같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같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대접받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계속 떠나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을 뛰어넘어 8장 1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계속 움직이면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떠나가고 움직이고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떠나가는 그 생명에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오늘 이 한반도 이 명령도골까지 다가와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바로 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의 나이 약 75세에 이르기까지 80평생 동안 살았던 그 정든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넌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멤버되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왔던 정든 땅, 인간적으로 참 은근한 그런 관계 하루아침에 끊는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정서와는 다르지만은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성경에 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로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두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표상, 믿음의 표대, 믿음 모델을 우리에게 아마 제시해 줄 분은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그 당시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이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사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도 죄악의 구름등에 빠져서 바로의 억압 속에 정말 참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며 애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나갑니다. 그 애굽은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바로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모세가 나아가므로 결국 모세의 이끌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결국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역사 속에 화석 속에 사라질 수도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갔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았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도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점점 죽어가는 생명들이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가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기에 만족해 있지 말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위로합시다. 예수님처럼 위로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인 성문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성문을 나오는 한 무리를 주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한 가부가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어서 결국 그 죽은 시신을 관에다가 넣어서 결국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을 행리하는 무리들을 주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가부의 독자였고 결국 이 과부의 형편을 예수님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했지만 남편도 죽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자식에 대한 그 옛뜻한 마음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독자가 아니다고 해서 자식이 여러 명 있다고 해서 여러 명 있는 자식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자녀가 많은 가운데도 아들이 죽었을 때도 참 비통한 심령을 금치 못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으며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질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목청도 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립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 들고 가는 삶의 여정 속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따라왔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상수를 들고 환영하고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는 그게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터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장애물과 장벽이 생겨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스란히 더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고 편하고 만사 형통된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믿음의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에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역경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친히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입혀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칸 영화제에서 여주연상을 받았던 전도연 씨가 있습니다. 그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영화 제목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정수영 전도사님이 고향이 밀양인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참 여러분도 다 보시고 또 많은 것을 감동을 아마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서 이 전도연 씨는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삶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연 씨는 사랑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자기의 피부치라 할 수 있고 마지막 희망에 할 수 있는 그 외아들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산 넘어 산 것처럼 아픈데 더 큰 아픔이 닥쳐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여인에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누가 그 어려움에 처한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 무거운 영적인 마음의 눌림을 누가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결국 그 아픔을 교회가 들어주는 그런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연 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특별히 교회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이 전도연 씨를 위해서 신앙으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 모든 여러가지 그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갈등, 원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이 만져줄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만져주는 위로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성도님,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에도 한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져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에 내 말이 씨알이 안 맥힙니다. 때로는 술 한잔 같이 걸치면서, 때로는 식사하면서 친구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모임에 힘써서 서로에서 기도해 줄 때에, 정말 내 삶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평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같이 나갔던 그 동료가 정말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내 삶에 큰 기초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셀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라면 셀 모임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성경,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맞물려져 있는 것인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 또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돈 주고 나름 세상 재미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 위에서 엮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내 이익이 안 되면 찰 수 있고, 교회도 버릴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은 말씀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절벽을 향하여, 죽음의 구름통을 향하여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갔죠. 롯은 사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물질 따라가다가, 환경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셀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서로 새 힘을 얻고 서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결국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 어떠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 17절 통하여 주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냅시다. 예수님처럼 살려냅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과부의 슬픔을 헤아리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결국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 여인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십니다. 그 여인이 바라는 바가 뭐겠어요? 천만금을 알아주고 당겨준다고 해서 그 여인이 위로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정말 본질적인 원초적인 갈망을 헤아리시고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만 살려낸 것이 아니죠. 배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들 살려내신 바가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숨쉬느냐 숨쉬지 않느냐 하는 육체적인 생명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관심은 결국 육신의 생명이 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주님의 절대 관심은 그 생명이 정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불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주님의 절대 관심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병원도 데려가 됐고 먹거리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절대 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가졌던 절대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역사에 주님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스크린처럼 우리 교회에 전도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최 선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김시롱 원사님 이렇게 한 4분, 또 우리 또 몇 분이 그 사이사이에 또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 점점 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전도단이 점점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걸 보라고는 제 마음도 더없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절대 관심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전도지를 서로 만든 걸 한 장씩 넣어놨어요. 나갔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한 해를 우리가 볼 때에 성령 강림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이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하는 전도는 우리 교회 숫자를 많이 부르자, 저는 거기에 대한 절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그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다른 교회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심은 죽어가는 생명 한 생명이라 했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무슨 전도가 되느냐?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주일마다 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로 해야 되겠고, 또 수요일마다 전도하지만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나가실 때 전도지 몇 장 더 드릴 거예요. 집에 오고 가면서 동네 관계없습니다.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꼭 지나가면서 옆집에 지나가는 차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온화한 미소를 통해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함나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의 손길, 우리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을 진정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이 땅에 살맛나는 세상 한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길이 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 거친 바람처럼 빛을